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근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제공하신 보리떡과 채소는 영적 기근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본문 앞의 사건인 국에 들어있는 독을 해독하는 기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교훈이 있는데,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는 독이 든 국을 먹고 모두 죽을 뻔한 위기에서 기적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후라면 크게 흥분하여 앞으로는 무슨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단편적인 체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에는 훨씬 더 냉엄합니다. 솥에 독이 든 호박을 넣고 끓인 국에서 독이 제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에 내리신 흉년의 심판을 거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가 원인이기 때문에 백성이 바알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징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징계가 집행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라고 해서 가뭄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이 가득한 야생 호박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흉년과 독이 있는 호박이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은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자연재앙의 징계는 성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은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식량난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환난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물질이 부족할 때에는 인심이 박하기 마련입니다. 있어도 없다고 하고 주어도 극히 인색하게 줍니다. 그런데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길갈의 선지자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였습니다. 이것은 흉년 때에 한 평범한 사람이 준비한 양식치곤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처음 만든 떡이라는 점에서 더욱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수확으로 거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물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격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원래 첫 수확으로 거둔 열매는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이나 단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들에게 바치지 않고 엘리사에게 첫 수확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패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을 후원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에게도 긴 흉년으로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의 농도도 더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양식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한 제자의 미망인이 빚으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 기름을 주셔서 빚을 갚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최악의 상황일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에 식량을 가져온 사람은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데 그렇게 먼 곳에서 길갈까지 식량을 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필요한 때에 적시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박해 시기에 숨겨두었던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다지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예를 기록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궁핍과 시련 가운데서도 구제 헌금을 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엘리사는 예물로 들어온 첫 수확의 양식을 공동체를 위해 나누라고 시종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은혜와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은혜와 복은 이기적인 탐욕으로 바뀔 수 있으며 나눔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취해야 할 것은 청지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각자의 청지기 직에 대해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농부는 최선의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이를 모든 제자들에게 분배하라고 시종에게 분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시종은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사원의 부정적인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 살리사의 농부가 준비한 양식은 선지자 학교의 공동체를 먹이기에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오히려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무리를 위한 음식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도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언급했지만 그것이 수많은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양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신의 예물이 1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되었다는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상당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희생을 하는 자가 받는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농부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농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평생을 더욱더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으로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움츠러듭니다. 돈이 많거나 큰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2렙돈의 헌금을 했던 예루살렘의 과부는 자기가 드리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작은 헌금을 사용하여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2000년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바치는 헌금의 참뜻이 새겨짐으로써 한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이 증폭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당신의 용도를 위해 그 가치와 분량을 놀라운 방법으로 늘리십니다. 우리도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정성껏 바치지만 필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기에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물질이나 은사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과 순종은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이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모호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 빈도수가 높은 말들은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이렇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의 용어를 바르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적인 원인은 오용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칙 없이 적용한 것들이 난무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채워주심의 교훈도 하나님께서는 늘려주시는 분이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식으로 가르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의 상황, 정황, 배경 등을 고려하여 본래의 성경적 의미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예물로 들어온 양식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시종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식 분배의 순종을 거부하는 시종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식이 모든 제자에게 넉넉히 돌아갈 것을 믿었고, 그의 시종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역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억지 확신으로 강구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교훈을 선지자 훈련을 받는 제자들에게 실물 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아닌 것에 내 믿음과 확신을 걸고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억지도 아니고 그런 척 하는 것도 아니며 남 따라 덩달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눈먼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하 4장은 한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먼저 어떤 제자의 아내로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넴 지역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길갈의 선지자 학교에서 한 사람이 들 호박을 따와서 국을 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알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보리떡과 채소를 엘리사에게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들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쏠립니다. 어떻게 생겼고 어떤 집안이며 무슨 학교를 나왔고 등등의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당신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름 모를 한 사람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이름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복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려지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본장 전체에서 소개되는 한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이 헌물을 많이 했다고 광고를 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들의 이름은 숨기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의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돌보심과 크신 능력을 의존하게 하며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귀신들도 행복하였다고 보고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귀신들을 주의 이름으로 항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듯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과 확신과 격려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제도나 관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선행을 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에서 주를 위해 선을 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대부분 밝혀지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은 십자가의 뒤에 숨고 오직 당신만을 드러내려는 무명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